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뱉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아멘. 후서 20장. 마지막에 또 방심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40편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내용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시편에 있어서의 탄식시의 부분인데, 그 탄식을 하다가도 결론 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서 탄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황 자체가 변했다는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40장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다는 표현을 2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 역시도 또 교회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 주실 것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순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가겠지, 어떻게 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순간들 자체는 이 무엇보다도 항상 이제 적극적인 신앙 행동,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기다린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주께 선포하고 또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다림의 시간들은 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냥 마음에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은혜로 충만하며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표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분의 관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먼저 비춰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이 땅에서의 보잘것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거죠. 반대로 세상 것에 대해서 다 이루고 인정받는 삶, 어디 가든지 간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주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 삶 전체가 나중에 가서는 다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이들의 간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그 배제하고 나서도 지구에서도 뭐 70억, 8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간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알아서 다 들으시겠지. 그냥 세상에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사건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신비로운 것들, 정말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백이죠.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그 갱신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강건함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응답하시든 뭐 기다리라고 하시든 뭐 바로 뭐 응답을 안 하시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 응답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은 응답이 아닌가? 그건 모르잖아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며 또 듣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 없는 삶은요 항상 우리의 발이 웅덩이에 있는 것 같아요. 수렁에 있는 것. 웅덩이와 수렁의 공통점은 뭐죠? 계속 아래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서 있는 것 같아도 숨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견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터전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수렁이고 웅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눈,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님께서 내 발을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두시는 것.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아버지께서 반석으로서 인도하심의 그 자리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빠진지도 모르고 당장 숨 쉬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셨더니 들으셨다라는 거. 항상 신앙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기도도 있지만 그 간절함 가운데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기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그 기도했을 때에 내 기도는 내가 먼저 듣거든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것을 사단도 듣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공기가 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그 성경 가운데 보면 이제 뿔나팔이 불러졌을 때에 그 왕의 개선시, 성령의 임재, 승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자체가 주는 강력함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내용 자체가 2절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점은 뭐죠? 기다림과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건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온전한 때에 온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도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의 순간들은 날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항상 그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미 없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 이 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함의 시간들은 사라지고 놓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은혜와 충만함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그 순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놓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그 은혜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웅덩이에서 반석 위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해결에 대한 실마리 조금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은 성경 가운데서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보면 있던 문제들이 완전히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를 두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고자 한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정건대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님을 배제하고 났을 때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현실이 변화됐든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 그 심령이 변화된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새 노래, 우리 함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내가 신나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일 수 있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 우리 입술에 두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삶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를 향해서 확장돼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인 거거든요. 공동체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 자체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확장됨.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간증이 등 떠밀려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고, 이 전하는 게 확증이 돼요. 고백하고 전하는 게 확증이 된다니까요. 나 작년에 했는데 그냥 뭐 그렇잖아요. 작년에만 하나님 내가 그분만 매번 그럼 작년에 만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부분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부르짖음 자체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 부르짖음과 기다림이라는 거. 그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믿음의 여정이 힘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이런 순간들이 그냥 기다림 자체가 그냥 고통의 순간으로만 끝나버리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만나셔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소원을 두고 추구해야 될 게 주님께 인정받는 거. 야, 너는 내 기쁨이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잘했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부분이 좀 자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환경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그냥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좀 어려워 보여도 그냥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4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 복,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자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제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복이 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뭐 있어야 교만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할 수는 없어요. 뭐 있는 게 있어야지 뭘 그거 가지고 뭐 교만하든지 뭘 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모험하거나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 자신의 억울함이 때로는 나 자신의 교만함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스스로 높아진 부분 때문에 그 관계성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내게 들렸을 때에 그게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스스로 교만과 거짓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 그것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부분 억울할 때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그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도 낮아짐을 보여주시고 죄 없으시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가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의 높아짐, 나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높아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그 관계성 가운데 교만함을 생각하는 것,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교만하다라는 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자신감과 이 교만함은 이 백지장 한 장 앞뒷면과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삶인데, 반대로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교만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는 배제후,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또 주님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입술로 내가 이야기해서 교만하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진 것 자체가 바로 내 자신에 있어서 육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죠? 아버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 갔는데 장로님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2-3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건축업을 하시는데 매달 숨만 쉬어도 몇 억씩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평강함을 누리고 또 집에 가서 잠을 들고 또 다음날 이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간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그게 주변 옆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 교만하다는 생각 해보세요.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겸손한 것 같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5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시편 기자가 생각했을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존귀하게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일하시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확률과 가능성에 의한 믿음을 많은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 말이 되면 믿는 것이고 이거 말이 안 되면은 믿기 힘든 부분으로서 세상 통계적인 논리가 우리 믿음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은 뭐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시편 기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의 생각과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된 게 언제죠? 누구는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린 기도 제목이 응답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럼 기도 제목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더 깊이 나가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전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내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 혹시 그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과 행하신 기적도 많고 많은 생각도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연입니다. 우연이고 일상적인 방법이죠. 그 반복의 연속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자 했으며 또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고자 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원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발점 자체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출발점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충만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이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 순간이 나에게 그다지 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일생 가운데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던져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로만 계속해서 접근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기쁨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 모습, 저 사람은 왜 찬송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이 영광 돌리는 그 부분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충만함이 전달돼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 자체가, 그것이 정말 인정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인식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생각과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감사의 조건이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이며,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간에 함께하며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만나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우리 심령 가운데 원하고 바라야 될 것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와의 주님과의 그 관계성, 그 거리가 지금 어느 선에 있는가. 이전보다는 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과의 그 간극, 그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고, 내가 겉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신앙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이 간극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나가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백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찬송을 우리 입술에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닌 것들은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썩어 없어질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이 중심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 되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